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535장 예전 찬송 325장입니다. 주 예수 대군 밖에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거의 마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셔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요즘 낙엽이 엄청 쏟아지는데요. 저희 동네도 온 동네 낙엽입니다. 근데 내용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욥이 자신을 이렇게 초라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게 25절에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는 것처럼, 마른 건보를 뒤쫓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쏟아지는 낙엽 보면 저 낙엽이 바람에 불리는 것처럼 욥이 저 낙엽을 보고 자신의 지금 신세 한탄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아마 가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 내가 기도할 텐데 이 두 가지 좀 들어달라고.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기도 내용이 참 가슴 아픕니다. 먼저 하나님 손이 자기를 만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자기를 만지지 말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가지고 심판을 하셔갖고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험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운가 봐요. 내가 마음이 너무 무섭다니까 하나님. 그치,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나 좀 그만 무섭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떳떳하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또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거두어가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무죄성을 떳떳하게 한번 변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한 거죠. 이처럼 욥은 모든 고난이 다 제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호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한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 욥은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하나님 손이 나를 대지 말아 달라는 건 이 육체적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병도 주시고 모든 재산 가져가시고 자식 10명을 다 죽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손이 인간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뿐 아니라 그걸 제거하실 능력도 분명히 갖고 계시죠. 이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훈련하는 심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더 연단하고 훈련해서 순수하게 만들려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이 나에게서 멀어가달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무슨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또 어떤 선한 것을 주시고 어떤 훈련을 주시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삶의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종류 고난을 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러지 말고 마음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노라.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23절에 보십시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가 어떤 죄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한지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주십시오. 욥도 이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난 당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물론 욥의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 내게 무슨 회개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죠. 욥처럼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고는 이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인데 우리 다 죄의 노예를 산단 말이에요. 이 죄의 노예를 살던 우리들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못해요. 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너그럽게 생각하잖아요. 남들에는 잔인하게 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볼 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어둠 가운데 또 불을 탁 켜주시면 그 불빛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 그건 중요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욥이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에 놓였다고 지금 판단하냐면 이 사절을 보시면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됐다. 사실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대적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앞에서 16절에 보셨잖아요. 16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됐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내가 지금 시련을 계속 당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가 완전히 먼 거리를 둔 원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과 사이가 내가 이렇게 멀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없죠. 신앙인이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로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원수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 뭐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깨졌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순간 닥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구나. 그걸 알아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우리의 아픔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끝내 승리한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원수 삼으시겠습니까? 우리 요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징계도 하시고 진노도 하세요.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울며 나오는 야곱을 그렇게 품으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야복강을 만나서 정말 눈물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나를 원수 삼으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 품 안에 달려드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라고 말씀한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또 우리 불쌍하게 가지고 품에 안아주신다고요. 근데 욥은 아직 그것까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기 고난의 원인을 어디까지 소급했냐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비극을 당할 죄를 지은 기억이 안 나니까 옛날에 내가 젊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회개 제대로 안 했다고 그 대가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26절 보세요. 26절.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주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욥이 뭐 젊을 때 허랑방탕하고 죄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욥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젊을 때 나도 모르게 죄 지어놓고 그걸 모르고 넘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나?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건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놓고 또다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했다. 욥이 또 하나님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신 죄는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 바다에 깊이 잠기게 해가지고 생각조차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신다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용서받지 못한 젊은 날에 죄가 있다면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죄는 젊을 때 지었고 세월이 흘러가서 나더니 기억도 안 나고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문득 기도하는 중에나 어떤 어려움 통해서 마치 영화가 지나가듯이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내 젊은 날의 악행 죄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야 했어. 우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날 뿌렸던 무절제함과 방탕함에 대한 열매를
노년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때도 회개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우리가 젊은 날에, 그러니까 젊은 날에 가능하면 청결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자, 그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해 가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참 가슴 아픈 표현을 씁니다. 27절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나이다. 발에 착고하시죠. 감옥에 죄수들이 갇힐 때 도망 못 가게 발에 쇠로 된 고리를 걸어가지고 딱 붙잡아 놓는, 이런 게 지금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욥이 나의 착고를 채운 죄수 같은 모습이다. 지금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냉혹한 하나님이어서 나를 이렇게 죄수 취급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람들 많죠. 예레미야도 감옥 갇혔었고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 갇혔고, 뭐 베드로도 감옥 갇혔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다 착고에 처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유를 그런 식으로 자유를 상실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완전히 죄수가 돼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다. 완전히 죄수가 되고 꼼짝도 못하게 됐다. 내 발자취조차도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니까. 이게 욥의 오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결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받아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달아서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택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28절에 지금 욥이 자신의 형편을 어떻게 지금 하수해 놔나 보십시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고 좀 먹는 의복 같습니다. 썩은 물건인데 또 낡아져. 이미 썩은데 또 낡아지고 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좀 먹는 옷을 좀 먹으면 옷 못 입잖아요. 그 욥이 이제 하나님부터 자유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소망 없는 존재다. 한마디로 썩은 것이 낡아지고 좀 먹는 의복처럼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잊혀지고 이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은 좀 먹는 의복처럼 쓸데없는 물건처럼 되겠지만 결코 우리를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두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루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욥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분초마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오늘 욥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기도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우리가 야복강가에 울부짖고 고통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특별히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하루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은 에베네셀 날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청소도 하시고 예배드리고 식사하며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